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진행되고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본문 말씀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조금은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거운 사람이 드리는 질문은 무거울 수밖에 없기에 양해 부탁드리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절망이라는 감정이 든 적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너무 무거웠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망이라는 감정이 든 적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에서도요, 절망에 빠졌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슬픈 마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또 이야기를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식사 때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과 함께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만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엠마오로 향해 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슬퍼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슬퍼하고 더 나아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슬퍼하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굳게 믿고 모든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대로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병고침의 능력도 이시고 하시는 그러의 능력의 분이시니까 당시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전쟁의 영웅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고 부활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경험대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순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또 깨닫게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믿음, 그것도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정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존재와 뜻을 알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눈빛을 3분 정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풀어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쉽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해결사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또 찾아와서 그래,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 해결사니까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경험한 해결사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마실 가셨나? 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되셨을까요? 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요, 단순히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또한 부활의 믿음이지만요,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야 하잖아요. 그렇기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활의 믿음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6.6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드리며 몇 초의 시간을 드렸죠? 그쵸, 6.6초의 시간을 드렸는데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아셨겠지만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은요? 합치면요? 그쵸. 정답은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66초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질 수 있기에 6.6초만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께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답에 대한 힌트였습니다. 센스 있죠? 네. 성경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외침이지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안 읽어야 할까요? 네,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내야 할까요? 아니죠.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어제 주일 1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혹 실천까지는 어려우시다면 그 이전의 단계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요,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침 가을날 가을 타지 마시라고 성경 공부를 주중에 개설합니다. 설교의 적용 메시지와 성경 공부가 우연치 않게 겹쳤네요. 하나님의 섭리인가? 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앞서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계시하며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건요,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경험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유하시며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참된 영적 의미의 부활의 믿음을 다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생각한 대로 주님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매일의 삶,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영적인 의미의 참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한 주간 작년 인도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작년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